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만든 그 이제 원반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반을 이렇게 던지고 또 주고받고 하는 그 운동 경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프리스비 이렇게 말합니다. 프리스비. 여러분들 왜 운동장에서 이렇게 원반 던지기 보신 적도 있고, 또 이 원반을 그 개에게 던져주면 개가 딱 물어서 가져오기도 하고, 그것을 프리스비 이렇게 말합니다. 1년에 이 프리스비가 한 몇 개 정도 세계적으로 만들어지냐면 한 2억 개 정도 만들어집니다. 상당히 큰 숫자죠. 한 2억 개 정도. 그런데 그 수많은 그 프리스비 원반 가운데 가장 큰 회사가 어디냐면 웸오라는 미국 회사입니다. 이 웸오라는 미국 회사가 1950년대 때부터 이 프리스비 원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이 웸오라는 회사에서 앙골라라는 나라, 그 아프리카에 있는 앙골라에 이 프리스비 5,000개를 기증을 했습니다. 선교 단체를 통해서 그 고아원의 어린이들에게 이것을 좀 사용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한 5,000개를 앙골라 지역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원반, 이 프리스비를 보낸 다음에 얼마 후에 그 고아원에서 이 웸오의 사장인 존 버우즈라는 사람에게 편지가 온 거예요. 답신이. 그 고아원에서 온 답신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보내주신 접시들을 잘 받았습니다. 지금 그 접시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내준 접시에 아침마다 음식을 담아서 맛있게 식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답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반 프리스비의 원래 목적은 아이들에게 재밌게 노는 그 놀이기구로 보냈는데 그 사람들 것을 접시로 사용한 거예요. 자기 임의대로 그 도구를 사용한 겁니다. 자기 편리대로 쓴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살면서 그럴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지으실 때에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여기에 두신 이유가 이 세상에 보내신 까닭이 오늘까지 살게 하신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그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또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 그 도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보시니 참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니 참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셨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니 참 좋았더라. 그래서 모든 창조를 다 마치신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육체적인 그 삶이 아니라 육체적인 쾌락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실까, 이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그 원반 프리스비를 보내줬더니 그것을 가지고 밥그릇을 쓰는 것처럼 전혀 엉뚱한 곳에 내 삶이 오히려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뭡니까? 육적인 삶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받아 사는 사람, 영으로 사는 사람, 영적인 도구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소위 말해서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성령 얘기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방언을 하고 또 남들이 모르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어떤 언어라든가 몸이라든가 이상한 것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체험하는 것, 이것을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요? 생각. 영의 사람은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게 영의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령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그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그분의 생각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뭐라고 설명하는지 로마서 8장 5절과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을 따르는 자는 뭘 생각한다고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뭐로 나타나냐 하면 생명과 평안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드렸던 로마서 말씀도 그렇고요, 또 갈라디아서도 사도 바울이 쓴 건데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이렇게 영과 육을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영과 육을 얘기하는 것은 이원론적인 이분법적으로 영과 육을 갈라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소위 영지주의자들은 육신, 육체는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한 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을 갈라놓고 하나는 거룩하고 하나는 더럽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한 다음에 우리의 생각이 이제는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럼 영의 생각이 뭡니까? 영의 생각은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주기도문으로 이야기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바로 영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으로 충만한, 그래서 영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이 있는 그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성령의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뭘까요?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오늘 주실까요? 오늘 우리 자매가 읽어주신 말씀이 스가랴서 말씀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10절에 그 대답을 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스가랴 12장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0절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심령을 부어준다. 여기 말하는 심령이 뭡니까?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 여러분, 구약성경 곳곳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이 스가랴 12장 10절이 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중요하냐 하면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스가랴 선지자가 가장 먼저 앞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오실 성령을 처음으로 언급한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죠. 장차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를 믿는 자들에게 바로 성령께서 임재할 것이다. 그들에게 성령을 주리라. 그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날 위하여 대신 죽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라고요?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함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특정한 사람, 특별한 그룹, 특이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주신 약속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하신 성령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약속하신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성령은 부어주십니다. 성령은 부어주시는 성령이에요. 넘치도록 충만하게 가득이 넘쳐서 흘러 가도록 부어주시는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10절 상반절이요. 오늘 읽었던 스가랴 12장 10절 상반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그 다음이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성령을 어떻게 해요? 부어주리니. 여기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은 혈통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부어주신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부어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부어준다니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과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미래에 앞으로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어주신다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데 가령 구약을 보세요. 구약.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대표적으로 몇 곳을 찾아보면 에스겔서 말씀, 에스겔 39장 말씀이요. 39장 29절, 구약 성경 1213페이지. 에스겔 39장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고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쏟아주신다. 그게 뭡니까?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쏟아주신다는 거예요. 요엘도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요엘 2장 28절 말씀이요. 127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엘 2장 28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아셨어요? 모든 사람에 부어주리니 젊은 사람은 장래를 말할 거고 비전을 볼 것이고 나이 드신 분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 말씀인데 이사야 44장도 열어보세요. 44장 3절 구약성경 1020페이지 4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읽었던 말씀에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시제가 미래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제가 미래형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성령님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은 소나기처럼 멈춤이 없이 계속해서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 그게 뭐라고요? 성령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넘치도록 주시리라. 넘치도록. 그런데 이 부어주신다는 말씀이 구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한 적도 있어요. 요한복음 3장 보세요. 요한복음 3장.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설명하는지 3장 34절 말씀. 3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3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한량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한량없이.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왜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사람에게 한량없이.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without limited 이렇게 써 있어요. limited, 한계가 없이, 제한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독일에 가면 고속도로가 있는데 독일의 고속도로를 아우토반 그렇게 말을 하죠. 이 고속도로 아우토반은 제한 속도가 없습니다. 가면 우리처럼 시속 100km, 110km 넘으면 딱지 띄고 스티커 발부하고 그런 게 없어요. 거기는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그냥 밟고 싶은 대로 밟고 가는 거예요. 아우토반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제한이 없습니다. 질량의 제한도 없고 부피의 제한도 없고 시대의 제한도 없고 환경의 제한도 없고 모든 일의 제한 없이 구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 이것이 주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약속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인정한다면 내 안에 부어주시는 성령님, 내 안에 가득 있는 성령님, 그 성령님 안에 사시는 우리 약속교회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로 약속했어요. 두 번째로 성령님이 주시는 약속은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령님이 지금도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사역을 마치신 후에 33년의 생애를 마치고 마지막 3년의 공생애를 그친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 우리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기로 한 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님.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라는 그 말의 뜻은 어떤 성경책에는 나를 도우시는 분, 헬퍼 이렇게 써 있고요. 또 어떤 성경책에는 나에게 상담자가 되시는 분, 카운셀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보내주신 성령님은 나에게 상담자가 되어주세요. 위로자가 되어주세요. 보세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내가 힘겨워서, 내가 힘들어서 낙심되고 낙담되고 누구 하나 내 말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누구 하나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없는데 가장 가까운 친구도 나를 오해하고 가장 가까운 가족도 내 이야기를 더 이상 들어주지 않는데 보혜사 성령님은 나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돕는 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도움과 그분의 능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간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통로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위로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누릴 수 있냐 하면 바로 내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위로할 수 없는 것, 사람이 나를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것을 성령님께 구하면 성령님이 내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10절 보세요. 오늘 본문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은총이라는 말과 간구라는 말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성령을 부어주리니. 여러분, 왜 여기에 은총, 은혜라는 말과 여기에 간구라는 말을 같이 썼을까요?
재밌는 것은 히브리어의 그 원어의 그 뿌리가 같아요. 뿌리가. 여기 은총이란 말을 하난이라고 쓰는데 그 하난이라는 은총이라는 말과 여기에 간구라는 말, 타누님이라는 말이 어원이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작동시키는 동사가 뭐냐 하면 간구입니다. 간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실제화시키는 것, 내 삶에 현실화시키는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의 손에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온몸으로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간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어떨 때는 간구가 안 나와요. 어떨 때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아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부터 간구해야 되는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내 삶이 먹먹하고 닫혀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세요. 로마서 8장 말씀 읽어볼까요? 그때의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수조차 없고 기도의 말조차 띌 수 없고 입술조차 열 수 없을 때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돕는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함께 나를 일으켜 세운다, 함께 세우고 함께 나를 들어 올리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함께 들어 올려서 내 기도가 하늘까지 닿을 수 있도록,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 간구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안 나오고 기도의 목소리가 터지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서 성령님 나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을 세워주셔서 들어 올려셔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주님께서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날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은 세 번째는 나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12장 말씀 읽었는데 그 다음 장 스가랴 13장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스가랴 13장 1절 말씀 보세요. 1절 이어지는 말씀에 13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리리라. 여러분, 웅덩이는 고여있는 물이어서 썩지만은 샘은 샘솟는 물이에요. 마르지 않는 물이에요. 마르지 않는 샘수가 되어서, 마르지 않는 샘이 터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후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때가 BC 520년경에 이제 다시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선지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학개라는 선지자고 또 한 사람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스가랴라는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다음에 제일 먼저 뭘 했냐 하면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으로 불타서 없어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을 학개와 스가랴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는 학개하고 조금 다른 방법에서 접근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스가랴는 성전, 불타오르는 성벽을 다시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재건축이 필요하다.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재건이 먼저이다. 이게 스가랴가 말한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재건이 뭡니까? 영적인 재건은 사람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먼저 건축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는 게 나중이다. 이게 스가랴가 얘기한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사람을 건축하고 사람을 새로 만들고 사람이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어떻게요? 성령님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왜요? 성령님은 정결하게 하시니까 모든 죄와 모든 더러움과 모든 흠과 모든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니까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보세요. 흔히 하시는 말씀들 가운데 어르신들이나 옛날 속담 가운데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사람은 고쳐 쓸 수 없어.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사람은 잠시 바뀐 흉내 낼 뿐이지 바뀌지 않아요. 그 본질, 그 본성, 갖고 있는 그 죄성, 이것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믿었는데 나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는데 나에게 큰 실망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이 그럴 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 사람이었는데 아닌 척할 뿐이었지, 아닌 척하고 흉내 낼 뿐이었지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자주 느낍니다. 아,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다. 고칠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을 버려야 합니까? 그 사람을 포기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밀어둬야 됩니까? 외면해야 됩니까? 아니요.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 모든 죄와 허물과 악함에서 건져주시고 정결케 할 때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롭게 영적인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늘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독일의 작은 도시에서 어느 한 피아니스트의 독주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광고를 하려고 지역 신문에도 크게 광고를 하고 또 곳곳마다 포스터를 붙여놨어요. 리스트의 수제자 아무개 독주회가 열리다. 리스트의 수제자 아무개 독주회가 열리다. 여기서 리스트는 독일의 아주 그 당시 유명한 작곡가였거든요. 자기가 리스트의 수제자인데 독주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주회가 열리기 며칠 전에 이 사람이 연습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이런 전가를 하는 거예요. 리스트가 이 지역에 온다고. 리스트가 이 지역에 온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리스트의 제자인 게 거짓말이었거든요. 난 지금껏 리스트를 본 적도 없고 리스트가 직접 얘기해 본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과장해서 알리려고 리스트의 수제자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리스트가 온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 어쩌면 좋습니까? 이제는 망한 겁니다. 이제 끝난 겁니다. 탈로 나면 이제 끝장난 겁니다. 노심초사 어찌할까 하다가 연주의 전날 리스트가 왔다는 호텔로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그 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당신의 명성을 이용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리스트가 말합니다. 당신이 분명 잘못한 건 맞소. 당신의 실수요. 하지만 내가 당신의 기회를 줄 테니 어디 한번 연주 한번 해보시오. 내 앞에서. 그 사람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리스트 앞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러자 리스트가 그 사람에게 그 곡의 연주의 몇 군데를 고쳐줬습니다. 여기에선 이렇게 연주하고 이 부분 이렇게 하고. 그런 후에 그 사람을 꼭 안아주면서 리스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진짜 내 제자가 됐어. 왜냐하면 내가 당신을 가르쳐줬으니까. 이젠 당신은 내 제자요. 이제 내일 연주회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여기에 내 스승 리스트가 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앞에 나가서 내가 인사도 하고 당신을 위해서 나도 한 곡을 연주해 드리리다. 그 연주회는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짜 리스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 살아가야 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나의 능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세워지고 건축되어지고 주님 앞에 영적인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성령의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놀라운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이 얻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뭘까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 스가랴 12장 11절부터 읽어보십시오. 11절, 12절, 14절까지 읽어보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단어가 나옵니다. 반복되고 주목해야 될 단어, 그게 뭔지 같이 읽어볼까요? 11절부터 다 같이요.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무엇일까요? 애통하라. 그런데 따로 하라. 여기에 조건은 애통하는 것입니다. 각각 애통해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무엇일까요? 성령은 애통하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에 어떤 고백이 있냐면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내가 어찌할꼬 내가 나의 힘으로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은 애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애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따로따로 아셨어요? 다윗의 족속 따로, 나단의 족속 따로, 그들의 아내 따로, 레윗의 족속 따로, 시므의 족속 따로, 그의 아내들 따로,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엄마 따로, 할머니 따로, 장로님 따로, 목사님 따로, 집사님 따로, 권사님 따로 다 같이 애통해하며 성령님 어찌할꼬 성령님 나를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그 간절함이 있을 때에 성령의 약속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성령의 부으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놀랍도록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그 가운데 응답되는 것입니다. 시인 류시화는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이라는 그 책에서 시인 류시화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눈에 눈물이 없으면 그 영혼엔 무지개가 없으리라. 눈에 눈물이 없으면 그 영혼엔 무지개가 없으리라. 시인 임종기, 시인 마종기라는 시인이 있었는데 시인 마종기는
자기의 동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의 동생을 먼저 세상에 떠나보내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힘든지 고통의 시간을 보내다가 추운 겨울, 눈이 펑펑 내리는 한겨울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추운 겨울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곁에 있다. 그때 그 음성을 들으며 시인 마종기는 하나님 앞에 시를 썼습니다. 눈물은 영혼의 부동액이다. 눈물은 영혼의 부동액이다. 눈물이 없으면 우리는 다 얼어버릴 것을. 눈물은 영혼의 부동액. 눈물이 없다면 우리는 다 얼어버릴 것이다. 저는 이 두 시인의 깨달음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산상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가정을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어찌할꼬 성령님 이 땅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애통이 할 때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날 위하여 대신 간구하고 대신 기도함으로 이 땅에서 나를 정결케 하사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죄악 가운데 구원하사 우리를 새롭게 건축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약속이 이 성령 강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 성령님인데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신 약속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나의 지혜로 감당할 수 없사오나 성령님 나로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6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리.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이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리. 내 눈을 열게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저희를 향한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말씀으로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우리 가운데 내주 교통하시며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충만 인도하심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앞길 위에 이 시간 지방과 해외에 있는 가족과 군에 있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